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도 권해받고 우리의 삶의 변화와 소망이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21년 전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로마 나라가 지배하고 있던 그 지역이죠. 나사렛 동네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하는데 정혼은 거의 결혼과 동일한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부부나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이들도 호적하기 위해서 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는데 가는 길에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음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해산할 날이 차서 급하게 주위에 머물 곳을 찾아봅니다. 다급하죠. 벌써 느낌이 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 빈 방이 있습니까? 여관마다 찾아갔겠죠. 호텔 여기 빈 방이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다급한 마음으로 숙소를 찾는 거죠. 여기 빈 방이 있습니까? 찾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거죠. 숙소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몸을 누일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구유에 나타났죠. 짐승의 우리의 먹이통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하늘의 영광에 모자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 예수께서 세상에 잠시 머물 곳이 없어서 짐승의 우리의 거기에다 먹이통에 구유에 오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하늘을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잠시 머물 곳이 없었던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세상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치험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바로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치험받았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창조주를 피조물이 가장 잘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였고, 여기 알지는 기노속고 체험적인 확실하게 아는 것을 가리키죠. 몰랐다는 거죠. 그저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땅에 주인이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는데 자녀들이 안 받아줬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게 도덕 윤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자기 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오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찬송가 9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가사가 나와 있죠. 그 화면에 띄워주면 좋은데 어디 안 나오네. 예수님이 누구신가? 1절은 누구죠? 2절에 보면은 예수는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럼 3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죠. 죽을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 된다. 멸망받고 파멸당하고 지옥 갈 우리들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평화가 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올 가치를 발견하게 되죠. 교회의 머리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왕중의 왕이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우리는 영광이죠. 하늘 날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영광을 가지게 되니까 심판하실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네. 찬송가 96장 한 번씩 부르죠.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는데 사람이 생명이라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옆에 계신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 그분이 온 인류가 죄 때문에 파멸당하고 지옥 가게 되는데 이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도나고 예수아도나 똑같은 뜻입니다. 예수나 구원자라는 뜻이죠. 바로 우리들을, 자기 백성들을 그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라는 거죠. 우리의 죄에서 파멸해서 지옥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때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옮겨놓은 겁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는 거죠.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의 때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도 함께 하시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세상을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통탄할 일이죠. 오늘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오는데 그 예수를 내가 모르면 통탄할 일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는데도 이 예수를 모른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 여관집 주인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안방에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이 안방에 어이구 미안해서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저들은 괜찮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진짜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 위에 태어나도록 만들었겠어요? 양치던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죠. 황금, 유황, 모략을 드리죠. 도대체 저 갓난아기가 누구야? 저 누구야? 도대체 저게 누구시기네?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고 목자들이 와서 찬양하면서 경배를 하는가? 깜짝 놀라지 않았을 겁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잠언 10장 21절에 보면은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지식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호세 4장 6절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죠.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교회는 출석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해요.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요한복음 1장 1, 2,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도 너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죠.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체험적으로 알아야죠. 그노시스,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야 돼요. 아니면 말고 다니면 10년, 20년 다녀도 모를 수가 있어요. 알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힘써야 된다는 거죠.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예수님이 오시면 새벽빛, 금성이죠. 샛별처럼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숨길 수 있습니까? 너무나 확실하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새벽에 새벽별이 딱 뜨면 보면 딱 편하는데, 표시가 나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데 분명히 드러나죠. 새벽별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비가 오면 몰라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농사짓기에서는 이른 비, 10분일 때 오는 이른 비, 곡식이 영걸어갈 때 오는 비, 늦은 비, 반드시 그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늦은 비가 오는데 몰라요? 아이고 비가 왔나 안 왔나 몰라요? 땅을 적셨는데도, 열매가 영걸어가는데도, 곡식이 영걸어가는데도 몰라요? 알 수 있지. 우리 하나님이 오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새벽에 샛별이 바짝바짝 빛나듯이 확실하게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알 수 있는 거고, 비가 오면 땅을 적시듯이 내가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이론입니까?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돼요. 교회 뭐 직분이 어떻든 몇 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 때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고, 확실히 알아야 되고,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이 알아요? 대답해 보이소. 예수님 알아요?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예수를 알면 나와 예수와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관계. 이 관계가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가?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죄 사함 받게 하시고 구주로 오신 겁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몰랐던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거든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귀중함을, 예수님의 존귀함을,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던 거죠. 정말 존귀하시고 귀중함, 그 가치를 알았으면 예수님을 모셨지요. 안방이라도 내어드리죠. 그들이 바깥에 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가치 몰랐다는 거죠. 존귀함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는 가치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 매겼건, 1000만 원 매겼건, 100억을 매겼건 그게 영향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인간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치를 매긴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게 영향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절대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기는 가치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측정하는 가치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나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알고 모르는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음이 있으면 가치를 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이 이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가치를 안다고들 이야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300데나리온의 가축에는 옥합을 깨뜨린 연이 있습니다. 그 연은 300데나리온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장정 한 사람이 1년 동안 꼬박 서지 않고 벌어서 모은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몇 천만 원 되죠. 그걸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었던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거 보고 시기 질투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이때 당시에 종들의 몸값, 노예들의 몸값이 30이었어요. 구약시대 때 요셉이 20에 팔려갔을 때는 그때는 몸값이 은 20이었어요. 예수님 당시는 노예의 몸값이 30이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은 30에 팔아먹은 거예요. 종으로, 노예로 본 거죠. 그러나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은 300데나리온 더 가치가 있는 예수로 가치를 알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깨뜨려서도 부족해서 자기 머리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단 말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 생각하는 예수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엄연히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동방박사를 보세요. 먼 곳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 오심을 알고는 황금 유황 모락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헤롯은요,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 왕은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가치체계에서 예수님 중심의 가치체계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내 중심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엉터리다, 이거 잘못되었다, 그것을 깨닫고 버리고 예수님 중심의 가치체계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자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교회 다녀도 예수를 우습게 생각하고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왕 중의 왕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가치를 알고 계시냐 말입니다. 돈 5만 원짜리보다 가치 없이 생각한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정말 비참하죠. 그래서 가치 체계가 바뀌지 아니하면은 평생 자신에게 묶여져서 이중적인 생활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중적인 생활 하는 것은 아직도 가치 체계가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데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속상해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마음 아파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중적인 생활. 가치체계가 확실해야지. 그래서 잘못된 가치체계를 가진 자들이 주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가치체계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탄절 해마다 맞이합니다. 대림절 맞이합니다. 성탄 시즌 해마다 한 번씩 오죠. 아무리 왔던 수십 번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가치체계가 잘못되면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면 그 사람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헛것. 아이들 말대로 표현하면 뻥입니다. 뻥. 뻥이라는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쁜 말이 아니더라고요. 영이란 말이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을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어떤 분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요, 그분 가지려고 하죠.
저는 지금도 예수님 모시려고, 예수로 충만하려고 예를 섭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 왜? 그분의 가치를 알거든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자 되시잖아요. 이루자 되시잖아요. 생명을 주시잖아요. 천국을 주시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저는 가지려고 예섭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 소유하려고 그러죠. 돈의 가치를 알아봐서 흔히들 이야기하죠. 사회에서 속된 말이라고 할까요? 돈 맛을 알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알면 가지려고 합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의 가치를 알면 생명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투자해서라도 그걸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순교자가 생기는 겁니다. 서대반 집사가 순교한 것은 예수의 가치를 알았거든요. 그가 순교할 때 주님이 앉아 계시다 뿔뚝 일어서서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알았던 거죠. 지금도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면, 교회의 가치를 모르면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가치를 알면 놓치지 않습니다. 이단에 가는 사람들이 왜 갑니까? 교회는 수십 년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즐거움도 없다, 천국도 없다, 영생도 없다, 영원의 때 보장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춤추고 노래해서 재미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 예수를 소유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놓쳐요? 놓칠 수 없지. 이때 베들레헴 사람들만 예수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어요. 왜 모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4대 성인이 3대 성인이 우리 사람들하고 같은 분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잘못 알고 있어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시편 50편은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피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얘들아 내가 언제 그 피 마시더냐, 언제 그 살코기 뜯어먹더냐, 산천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다. 꾸중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진실과 믿음과 감사와 사랑이 담겨지지 않는 제사를 드리니까 내 고기 먹은 적 없다, 피 마신 적 없다, 산천의 모든 짐승, 날짐승, 들짐승 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얘들아 너희 제사 개떡같이 드리면 되느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물과 제사를 바로 드려야지 정성없이 드리면 되는가, 예배를 그렇게 함부로 드리면 되는가. 책망하십니다.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가만히 있었더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보다 못하죠? 하나님 여러분들보다 똑똑해요? 나보다 못하니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 예수님을 자기보다 못한 대로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져 봐요. 교회가 시시해요? 아니죠. 위대합니다. 그 자기처럼 생각하는, 예수를 자기처럼 생각하는, 자기처럼.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람 아니죠? 신이시죠? 신앙생활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는 거죠.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진주 장사는 진주에 대해서 전문가겠죠. 극히 값진 진주,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죠. 뭐 주먹만 했는지 몰라도 이 진주 가지고 한 요만한 게 몇 천만 원 하더라고요. 좋은 거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뭘 그렇게 비싼, 두 개인가 뭐 하여튼 몇 천만 원 같더라고요. 그래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는 것은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죠. 가치. 이 진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진주가 왜 생깁니까? 조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 속에 이물질이, 모래알 같은 게 들어가면 아프잖아요, 살이. 그걸 보호하려고 조개 몸에서 특수한 물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를 감싸죠. 계속 아프니까 조개 몸에서 이물질이 나와가지고 그걸 감싸다 보면 그게 반딱반딱 은색도 되고, 황금색 진주는 수천만 원 하더만요. 4천만 원씩 5천만 원씩 하더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당하시죠. 정말 고난의 3분입니다. 예수님은 진주거든요. 진주는 예수를 상징하거든요.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진주의 가치,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죠. 투자했다는 거죠. 소유를 다 팔아서 투자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 투자할 만하래요. 예수의 가치를 알면 투자할 수 있어요. 투자할 수 있다니까요. 생명 걸 수 있다니까요.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면 내 생명을 걸어서라도 놓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투자를 해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소유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소유해야 돼요. 예수를 가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두고동 D산 개발할 때 저는 포항 와서 조금 있다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파트 짓기 전이죠. 한 30년 됐나? 그럴 때요, 이 개발하면서 이게 계란처럼 생긴 것도 있고 타원형도 있고 동글동글한 것도 있었는데, 금처럼 바짝바짝 빛나는 거, 돌이 산에서 나왔거든요. 그거 보니까 금은 아니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동 같아요. 금방 녹서는 거 보면 동 같은데, 그거 막 파고 들어가다가 그 흙 무너져가지고 한 사람 죽었죠. 모르구나. 저는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고 난데 그걸 폐쇄시킨 거예요. 못 죽게 해가도록. 전에 우리 집에 사는 분이 그걸 열심히 써서 가져와가지고 몬생이 그 한 몇 개 얻어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그때 그게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3만 원 정도 했거든요. 2만 5천에서 3만 원. 잘생긴 거는 3만 원 조금 넘었어요. 그거 캐려고 생명 거는 거요. 돈 벌려고 생명 거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생명 걸고 돈 버는 사람 많아요. 왜요? 돈의 가치를 알거든요. 예수 가치 알아봐요. 투자하지요. 소유하려고 애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영생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 사람들은 한 번 죽게 돼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한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심판 때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왜 영접하지 못했는지 몰라서, 왜 영접하지 못했는지 가치를 몰랐어요.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가치를 이제 알았어요. 생명 주십니다. 천국 주십니다. 죄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분을 성령,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예수 계시요? 예수 계시요? 어디요? 구만리장청 높은 보좌 하늘에 계시요? 어디 계시요? 군사님은 예수님 어디 계시요? 저 중청에 예수님 어디 계시요? 예수님 계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맞다고 우겨봐야 아니라는 거죠. 없는데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돈이 나오는데 그 돈이 없는 거지. 있는 체 해봐야 없는 거예요. 저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없는데 있는 체 해봐야 거짓말이에요. 없어. 돈이 있다고 그러면 진짜 있어야 돼. 예수가 있다고 하면 진짜 있어야 돼. 전에 중국에 집회 가서 이야기했던 거 있었던 일 말씀드렸죠. 도대체 중국은요, 흥금하면 나라에서 다 가져가 버린 거죠. 100명 이상 모이면 안 돼요. 그래서 100명 가까이 90명도 못 모여요. 모이면 100명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금방 뭐 단순 한 60명 정도 많이 모이는데, 도대체 이분들이 예수가 있는가 궁금해서 설교하고 난 뒤에 물어본 거죠. 당신네들 예수 계시냐고, 예수님 모시고 있느냐고 설교하고 설교 중에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예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내놔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 40대, 30대 후반 내지 40대는 젊은 아주머니가 세 분이 이때 답답해가지고 예수는 있는데 보여주지는 못하고 막 답답해서 예수님 계시대 믿대. 그럼 한번 보여달라고 하니까 옷을 벗는 거예요. 옷 2개 벗는 거 보고 내가 그만하라 그랬어요. 뭐 옷을 본다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만 막 답답해서 막 옷을 겉옷을 벗고 하나 더 벗고 막 예수가 계시다는 거죠. 예수 계시요? 어디 계시요? 예수 없으면 가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가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가짜라고 또 희망, 소망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짜 되려고 교회 오는 겁니다. 교회는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있죠. 그럼 전부 진짜만 있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천국 가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도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는 예수님 보고 싶어서 거리에 갔다가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아서 못 본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지금은 돌무화과나무라고 나오죠. 거기에 있는 나무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니까 돌무화과나무 그랬다가 뽕나무, 잎은 뽕나무 비슷한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런데 예수님 찾아왔다는 거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리라. 누가복음 19장 6절이죠.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 그저 얼굴 한번 보러 왔는데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네 집에 유하겠다고 하니까 급하게 내려와가지고 절구하면서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 영접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천국에 실제하고 있어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럼 예수님 영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해야죠.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절대 강제로 안 들어옵니다. 마귀는, 귀신은요, 내가 싫다 그래도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싫어해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해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던, 가룟 유다에게 넣었던 그 귀신이, 마귀가 생각도 바꾸고 엮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절대 원하지 않으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최고로 알고, 나의 구세주로 알고, 만왕의 왕 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천국에서 같이 살려고 오신 그분, 내가 알고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오면 말고 그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베들레헴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요, 예수가 어디 태어났느냐고 하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믿은 건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했다고 금방 일러주었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 예수 모시지 않았습니다.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는 오는데 죄송하지만 죄송할 것도 없어요. 사모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모해요?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해요? 돈보다 사랑해요?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세상보다 사랑해요? 텔레비전보다 더 사랑해요? 세상 사람 소리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요? 사람들 소리는 잘 듣는데 예수님 소리를 못 들으니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예인이 한마디 하면 그 소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안 들으면 가짜예요. 사모해야죠. 그리고 예수님 모시려고 하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분이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하면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왜 구유에 왔습니까? 방에 들어갈 데가 없으니 심성이 우리의 구유에 오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려고 해도 내 안에 가득 찬 것들이 있으면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빈 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빈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욕심, 시기, 질투 싹 몰아내고 빈 방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람의 마음이 뭔가?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악한 생각, 똑같은 일을 당해도 선하게 생각하고 복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름을 당해서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욕심, 악독 속에서 악한 독이 나오는 거예요. 속임, 거짓말, 음탕, 질투, 시기질투, 비방, 흉보고 험담하는 거 이거 다 포함됩니다. 비방, 교만, 우매함, 어리석음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오늘 내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결한 것이 나옵니까? 거룩이 나옵니까? 깨끗한 것이 나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청소해야 돼요. 무슨 원망 불평하고 비방해요? 무슨 불평을 하고 평가를 해요? 비판을 하느냐 말입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요즘 환경 오염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저는 어떤데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 자기 마음부터 좀 달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그 환경 문제 다루면서 돈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착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마음부터 고쳐야지.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거죠. 물이 오염된 뒤, 환경이 오염된 뒤, 땅이 오염된 뒤 그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래요. 능히 누가 알리오마는 이거 잘 몰라.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본질은 몰라.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성령의 역사 속에 딱 조명되어질 때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예수님이 하실 일 중에 하나를 말씀했는데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우리 주님 앞에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것 다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 드러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감춰? 그러니 철저히 회개해야지. 뉘우치고 고쳐야 된다는 거죠. 회개는 뉘우치고 고쳐야 돼요. 이건 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고쳐서 살아야지. 그래서 이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면 깨끗이 청소하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해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라. 심령 천국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예수를 내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 모시면 우리는 아들의 권세를 가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것이 영접하는 자거든요. 영접이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는 대단하죠. 우리 집 애들요,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마음대로 들어요. 냉장고 마음대로 열어가지고 여름에 물도 없고 하면은 시원한 물도 한 그릇 없네 그거 이렇게 뒤져보는 거죠. 그게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집에 올 때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들어오죠. 아들이죠. 아들 되면 천국 가죠.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 나라 가죠.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죠. 달라고 하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아들에게 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들의 권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들이 되어야 상속권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천국을 갖는다니까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을 가진 자가 돼야지. 천국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는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영광도 있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하늘의 영광받고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사는 겁니다. 이게 대림절의 뜻이죠. 이 대림절 기간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얘기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간증을 하면은 작년 봄이죠. 봄에 목에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뭐 일로 내시경을 내어보더만 이게 안 움직인대. 후두가 이렇게 안 움직이는 둘 다 굳어져가지고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대답을 안 하더니 그럼 뭐냐고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이건 90% 이상이 후두가 아니라 목에 암이래.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일하는 간호사들도 얼굴이 다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고 제가 이제 목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저는 괜찮더라고요. 천국 갈 때가 됐구나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급하게 뭐 이게 조직 검사해야 된다고 뭐 이래 떼가지고 이게 원래는 꽤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화요일 간 걸로 기억납니다. 금요일 날 그 결과 나오도록 할 테니까 속히 할 테니까 금요일 날 오시래.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럴 때 산기도 다닐 때인데 산에 가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천국 갈 준비를 했죠. 오라고 하면 가야 되죠. 안 간다고요? 안 갈 수가 있습니까? 오라고 하면 가야지.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잘 지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천국 갈 때 멋지게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집에는 이야기 안 했어요. 금요일까지 기다린 거예요. 금요일 그게 확실한 그게 있으면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고. 그런데 이제 저는 천국 가도 괜찮은데 딱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집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이고 천국 갈 사람 이것저것 생각하면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제법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되겠다. 이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 날 갔어요. 가니까 암이 아니래요. 암이 아니고 뭐 하여튼 뭐 무슨 이야기야.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목이 많이 좋았는데 아직도 안 치는데 암이. 제가 이제 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알았어요.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걸 알았는데 이게 확인을 못 해본 거죠. 그래서 봄에 병원에 가서 그런 진단받고 확인이 된 거죠. 전혀 섭섭한 것도 없고 죽는 데 대해서 무서운 것도 없고 천국 간다는 확신이 딱 있으니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설렘이 오더라니까. 천국 간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거든. 예수 생명, 예수 피 내 안에 있으니까. 천국이 내 안에 있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예수 계셔요? 어디에 계시요? 9만 리장층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요?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기름 없는 등불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해봐야 그거요. 기름 없는 등불 들고 왔다 갔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지. 예수 생명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목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오늘도 제가 설교하니까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지. 대리님들을 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절개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린다는 거죠. 인격적인 주님은 억지로 안 들어옵니다. 이 마귀는, 귀신은 억지로 들어와요. 싫어해도 들어와요. 우리 교인들 중에요 이 마귀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놈 귀신들이 자꾸 와서 괴롭히니까, 심지어 전에는 잠도 못 자게 하는 이놈 귀신들이 괴롭히니까 교회, 그것 때문에 교회에 찾아오신 분이 있다니까요. 싫어해도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절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들어옵니다. 사모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문 두드리는 거죠. 어떻게 드리는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세상 소리 듣지 말고, 텔레비전 소리 듣지 말고, 가짜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부부간에도 세상 소리 이야기하면 듣지 말아요. 아담 하와 소리 듣고 아담 망가지 않았습니까? 가짜 소리 그거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의논을 했어요.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오늘 교회 가지 마자. 아이고 그 소리 들으면 됩니까? 휴일인데. 그건 아니죠.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죠. 맞는 거는 자다일라고도 맞고 내일도 맞고 그 다음날도 맞는 거예요. 아닌 거는요 아무리 있어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문을 열어야 돼요. 누가? 내가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천국 아닙니까? 이 생활이 지속되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천국이지. 천국에 그럼 누구하고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더불어 있는 거지.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함을 받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망하는 자지요. 오늘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으로 마음문을 똑똑 두드리고 계셔요. 열어라. 내가 들어갈게. 나와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자는 거죠. 함께 하자는 거죠. 하나가 되자는 거죠. 연합하자는 거죠. 이 주님의 소리가 들립니까? 주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도 내 만문을 두드리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들어야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초림했을 때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래요. 꽉꽉 차버렸어요. 예수 있을 곳이 없었어요.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오실 곳이 없다면 이거 비극이요. 안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걸 싹 드러내버리고 회개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왕으로, 영원한 생명의 주로 모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은 모신 자는 감사하시면서 재림의 주를 기다리기를 바라고, 오늘 모시지 못했다면 그냥 왔다 갔다 기름 없는 등불 들고 왔다 갔다 했다면 진정으로 예수를 모시는 귀한 대림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진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진짜 믿음 가지기 원합니다. 참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생명 가지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강물이 되게 하시고 파도치는 역사에 있게 하사 심령 천국이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님을 확신하게 하사 아버지 실제요,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천국은 실제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주님 영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시는 주의 충만케 하신 주의 충만으로,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으로 역사하사 신나고 즐거운 신앙생활, 분명한 소망 가지고 구원의 즐거움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기간에 예수 모실 마음의 방이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돌아왔습니다. 내 안에 예수 모신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 피, 예수의 은혜, 천국이 우리 안에 있어 아버지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자원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진보와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자랄 수밖에 없고 성숙될 수밖에 없사오니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의 신앙으로 나가게 하시고 젖만 먹는 신앙에서 딱딱한 음식까지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거룩한 신부되어 주님 오실 그때 영광스러운 만남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이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이 편안하게 하사 승리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선포하셨고 네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오늘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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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강건하게 치료하시고 영육이 회복되어 복된 신앙생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